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교우들과 인사를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 그래서 제가 물었죠. 마라나타로? 이렇게 물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통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말씀이 이 원래 아람어입니다. 내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씀인데 왜 이 단어를 굳이 할렐루야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쓰셨을까? 제가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08년 9월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이 경제 위기가 도래했지 않겠습니까?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도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딱 찾았던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마라나타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위기도 위기지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참 굉장히 귀한 단어인 게 사실 저도 옛날에는 재림을 사모하는 단어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상당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도문인데 그래서 위기가 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위기가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 앞에 그럼에도 서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그 다음에 2009년에 표어가 딱 한 가지 마라나타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단어 우리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드셔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그 부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요 언제 봬도 반듯하시고 또 정갈하시고 그냥 딱 항상 그 자세가 있으시거든요. 누구냐면 다음 주에 강사로 오실 최유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신 줄로 믿고요. 언제 주님 오셔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주님 맞을 준비가 언제나 완벽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자 중에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죠.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후회 없고 조금도 여한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 여러분에게 걸릴 거예요. 반드시 걸릴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도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저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지금 현관 문 앞에 당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코앞에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였고 동시에 이제 순교와 박해의 피바람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교와 박해 이후에 베드로가 확신한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요, 문 앞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허투른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 단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유언장 쓰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제 집사람하고 아들을 향해서 쓴 유언장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유언장을 함께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마음이 다급해지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가장 급하고 다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반대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당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여기서 이 정신 차리고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홀리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한 말짱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래서 영어 성경에 클리어 마인드, 아주 맑고 투명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군대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오시면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차렷 하잖아요.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차려. 다른 데 주의 뺏겼다면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신하라는 말은 무엇의 자제력을 빼앗기지 아니한 온전한 자제력과 균형 감각을 가진 상태, 역시 정신 차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요, 그 어떤 당부도 많을 텐데 굳이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뼈 아픈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특별히 8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말씀이
저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여기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두루 다닐까? 삼킬 차를 찾으러 지금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를 삼킬까요?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의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다른 것에 완전히 세상이 정신이 빼앗긴 채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제력을 잃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신비할 때 귀신처럼 한다 하죠. 예,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아요. 마귀가 귀신처럼 그 사람을 알아내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당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쟤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예수님 붙잡히신다고 하니까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중에 눈꺼풀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한 짐이 되어서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쏟아지는 육신과 영혼의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만 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좀 멀찍이 서서 어느 여자아이, 개역 성경에는 얼마나 비천한 아이인지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 그러니까 너 같은 도당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여러분, 부인하되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쌍욕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저주를 퍼가면서 예수님을 배신,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죽음이 무서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뼈저린 후회와 절규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일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처럼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집어삼킨 바 되어 예수도 부인하고, 여러분 결정적일 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믿음도 사명도 다 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그리고 후회의 절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렷 하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그래야만 소극적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을 표적으로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먹이로 삼키려고 하는 마귀에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참 많이 당해봤는데 그 중에 마귀는요, 첫 번째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거짓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위선적이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 마귀는 거짓과 실수에 아주 능해요. 또 하나, 분열의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사람들을, 또 개인을 분열시켜요. 특별히 마귀가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데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어 자괴감을 만들게 해요. 난 이래서 안 돼, 니까지 안 돼, 죽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연막탄을 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나 이 코팅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이 제가 부목사 때 유치부 새벽부에서 받아온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삶을 포기해야겠다. 죽어 없어져야겠다. 이 길만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는 어느 때 심약한 기회에 갑자기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새벽부 어린이들에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7살짜리 꼬마아이한테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죽어 없어져야겠다, 이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심약한 기회에 막, 이거 얼마나 제가 이거 보고 피 웃었어요. 아니 꼬마아이가 뭘 한다고 항상 집어 던졌다가, 여러분 제가 살다가 갑자기 이 글이 떠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이 글귀가 떠올랐어요. 야,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주네? 이렇게 나에게 자괴감을 가져다 주네?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삶을 포기해야겠다, 죽어 없어져야 되겠다, 이 길만이 최선의 길이다,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시지 않죠? 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극한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귀신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걸 누구보다 알아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씀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공중권세 잡고 사로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홀리거나 정신 빼앗김으로 결국은 마귀의 먹이와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도 마귀가 이제 우리를 속이는데 이렇게도 속여요.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속여요. 저 사람은 분명히 귀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상대방의 허물이나 그 사람이 말했던 말,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렷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당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속고 일평생 마귀에게 속고 사실래요? 당하고 사실래요? 정말 뼈저리게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정신 차려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아쉬운 분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능력,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붙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돌리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하나님은 그 영광과 빛 가운데 사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엔 조금도 지장을 초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내 걸로 삼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이렇게 연약한 나, 이렇게 미련한 나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네. 누군가를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게 만드시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이요,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홀리거나 생각과 정신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다른 모든 것에 빼앗기는 줄 몰라요. 걱정에 빼앗겨요. 근심의 생각이 빼앗겨요. 세상 재미에. 요즘은요,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좀 타고 어디를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핸드폰에 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장 친구나 애인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 핸드폰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시간과 이 모든 걸 빼앗기는 줄 몰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아이고, 반응 봐라 그냥. 가까우신 분들은 새벽 자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멀리 계신 분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가 1년 365일 5시 반에 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제 부흥성회가 한 주 다가왔어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리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 가정에 간증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해 천국잔치 간증을, 귀한 영적인 좋은 스토리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로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7번을 온전히 하는 부흥성이 요즘에 쉽지 않아요. 7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거듭남과 변화와 새로움의 기회가 되도록 이제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는 만큼 성령 받고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본 성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전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러분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라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보시죠?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특별히 여러분 저 사랑할지니 단어, 이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두 번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사랑.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라. 화평이 제일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시시비비도 가리지만 언제나 하나됨을 지켜가며 화평함을 지켜가며 옳은 것도 추구해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고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뜨겁게 하는 거야. 뜨겁게. 그냥 미적지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서로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혀에 입에 혀처럼 잘 굴러가는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마음에 쏙 들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스타일과 잘 맞는 사람은요 사랑에 굳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하고 진짜 지질하게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 일마다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런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랑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단어 속에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될 그 이유가 들어있고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덮는다는 뜻이 뭐냐? 원래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하죠? 그 뿌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동물의 피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처럼 허물을 덮어주라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내가 다 지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역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속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그죠? 이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진데 어찌 형제의 그 죄 앞에 우리가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화요일 날 예수님의 사랑을 진행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보 칼럼에 제가 실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지 않으시고 저를 보셔도 돼요. 어느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자, 그런데 이분은 참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인데, 그분의 형님이 어릴 때 일본 순사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일본 사람 하여튼 일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릴 정도로 일평생을 증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에게 묻더래요.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이 두 가지. 근데 다행히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으시더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주님이 천둥벼락처럼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미움과 증오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로 교장직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디 선교사로 갔느냐?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예화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감옥에 가두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이 종의 아주 현대판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예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1만 달란트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어찌 형제가 너에게 지은 그 100데나리온의 그 정도의 죄를 용서 못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가슴에 아주 그냥 철창으로 가로막고 있는, 마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분이, 그 누군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제가 감히 속단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감당할 수 없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큰 사랑, 큰 용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용서가 능히 누구라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용서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주님이 용서의 능력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세 번째, 자, 우리 다 같이요 띄워주실까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라. 여러분, 저는요 저 구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격적 대접. 내가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생기고 대접할 기회가 생길 땐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인상 팍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인격적 대접이라는 그 용어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느 분이 미국을 갔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위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 뭐 1만 명부터 시작해서 뭐 여하튼 크던 작던 주로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 큰 교회가 저 같은 새 가족이 오는데 얼마나 환대를 해주고 기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소위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환대로 그냥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에게 몇몇 분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땠어요?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어땠어요? 했더니 예 하고 웃기만 하시더라고.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차가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 헌신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들어요. 따뜻합니다, 박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 귀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계속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나보다 새 가족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더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느 청년 중에는 자기가 청년교회에 왔을 때 좀 어색했나 봐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새가족 위원으로 들어가고 새가족 위원장이 되어서 목사님을 함께 돕는 귀한 자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눈에 잘 띄는 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여러분 은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환대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환영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나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환대하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만나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뭐냐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하나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옳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잘하는데, 도둑질을 좋아하는데 옳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은사인데 우리에겐 다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부목사 때 저에게 유독 성경 공부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어느 주는요 5개를 맡아서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불평도 생겼어요. 왜 나한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맡겨질까? 왜 그러지? 그러다가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딱 인도하다 깨달았어요. 제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구나. 아멘? 별로 크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걸 저는 봉사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봉사가 중요할까요? 봉사람으로서 얻는 유익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과 똑같은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낯설지 않아요. 교회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은사가 잘 모르겠어요, 뭘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십시오. 봉사부서 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량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교회는 충만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은 10절의 연장입니다. 은사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침으로 하는 봉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이죠. 누가 몸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 여러분, 근데 저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의 공통이 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기쁨, 하나님께만 존귀함을 드리고자 하는 봉사지 나를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서로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모든 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한 없는 후회 없는 충만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특별히 여러분 가슴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귀하고 복된 열매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